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설입니다. 설 오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내일 아침에 보시겠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설 연휴를 보내시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사실 이제 막이 좀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 45장 마지막 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즉 야곱을 가리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요셉을 보고자 출발을 하겠다. 애국으로 가겠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이 쫙 장면이 바뀌면서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소와 양과 모든 가축,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국으로 그 먼 길을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내려가는 이 야곱의 일행을 야곱이 떠났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말을 야곱 대신에 쓰고 있는 것은 야곱이란 개인보다 언약으로 인하여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형성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백성의 선조로서의 암시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제 분열해서 하나님을 꽉 붙들잖아요. 그래서 에서에 두려워서 꽉 붙들 때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자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저주인데 이 이름을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사랑하여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백성 전체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스쳐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의 초점은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죠.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이제 특별한 장소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우물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음을 증거하도록 하여 양 7마리를 주고 맹세, 언약에 서로 다툼이 없고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이제 맹세를 하게 된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제 창세기 21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삭은 또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역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애초에 그 하란을 향해 떠날 때 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에서가 죽일까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의해서 아내도 하란에서 얻고 즉 외삼촌 집안에서 아내도 얻고 그 또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 하나님을 뵙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할 때 그 지역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곳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제사는 의미 특별한 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였고 그랬으니까 야곱이 당장의 지금 생존을 위해서 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그곳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또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하는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쯤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노인이잖아요. 가족 다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 그것은 야곱에게서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정한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즉 그것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나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의 성취가 애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든든한 신앙적 확신을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애굽에 성취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리실 것이므로 결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불순종의 의미로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서 총리로 세우신 거구나 라는 야곱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죠.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라. 너를 인도해 다시 올릴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개인적으로 이제 죽어서 자기의 이제 무덤을, 뼈를 이곳에서 묻게 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너라는 의미가 너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전체라면 출애굽시킬 것을 주님께서 멀리는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가 죽어도 네 뼈는 이곳에 묻게 될 것이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 처자를 태웁니다. 야, 이제 그 엄청난 수레가 타고 왔어요. 이제 그건 굉장한 그 귀인들의 행렬이죠. 거기 아버지가 탑니다. 처자들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안전하게 그 길 동안에 방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8절 이하부터는 그렇게 애굽으로 간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떠한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들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쭉 이야기해주고 있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절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랄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의 일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람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빛과 훔빛과 또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자손들 쭉 쓰고 이제 그렇게 된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인적 구성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데리고 간 자는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이제 야곱의 자손이 있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쳐보니까 70명이라. 왜냐면 야곱이 데려간 자손이 66명. 그리고 애굽에는 요셉도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의 낳은 아들 두 아들도 또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 자신을 이제 포함하면 그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70명의 수가 이제 큰 가족을 이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14절과 15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명을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했었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75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히브리어건 또 번역된 70인역이건 성경이 한 곳은 70명, 한쪽은 75명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이든 성경이 이제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자꾸 지적하고 그것 바로 성경의 숫자도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원래 66명에다가 아마 며느리 9을 더했을 것이라. 왜 며느리가 9이냐? 그럴 때 일단 유다의 아내는 먼저 죽은 거 알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 속에서 이제 있었던 우리 사건을 알기 때문이죠. 또 시몬의 아내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원래 아내가 죽고 가나안 여인을 또 둘째 부인을 얻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시몬의 아내도 없었을 것이라 둘 빠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내는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면 12에서 이제 셋을 뺀 9일 것이라. 그래서 66명 더하기 며느리 9이면 75명일 것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셉의 가족들 수에서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 빠지는 계산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적당한 방법, 좋은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66명에다가 요셉의 아들이 9명이었을 것이라. 후손으로 따진 거죠. 며느리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문하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둘 외에 요셉이 또 아들을 낳아서 전체 9명을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이걸 더해서 75명이라고 주장하는 일인데, 이제 그것들의 이름 모르는 요셉의 아들 9명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의 기록은 지금 오늘 보면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9 아들이라는 어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제가 볼 땐 적절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66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4명을 더하면 70명이잖아요. 그런데 5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에게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5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5명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요셉 지파는 사실 요셉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12지파를 구성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때 요셉 한 지파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지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레위 지파는 그 빠지는 자리로 되어지면서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집으로 지파 안에 흩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두고 12를 구성하게 되어져요. 각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2지파의 족속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세 아들과 두 아들 합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75명을 구성한 것으로 설명해도 흐름은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열두 아들 한 족장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12지파의 한 족장을 구성하게 되니까 그 아들들도 포함해서 75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릅니다. 이제 자기를 이제 자기를 고센으로 이제 오게끔 해서 고센에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요셉이 이제 고센으로 오시오라고 해서 고센에 나가서 이제 수레를 갖추고 총리의 위엄을 다 갖추고 환대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리운 아버지요. 그리고 22년, 23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가족들 다시 다 대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방인 땅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뜻이 끊어졌고 언약 백성은 잘 끊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 예배 드렸지만 공적으로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하고 혼자 개인 예배 드렸던 상황과 똑같은 거였죠. 얼마나 기쁘고 그렇겠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뵈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이 가족을 만났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너무나 기쁘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살았던 사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예수님 그날이 내가 주님 배울 날에 내가 주님 반갑게 기쁘게 뵐 거야, 충성스럽게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배울 날에 솟구치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은 나름대로 가족에 만나는 재회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드려질 언약 백성의 지위 회복,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더없이 컸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연적 가족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기쁜지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죠. 최대의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여기에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으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당시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물을 것인데 그때 이렇게 말하소서. 34절 주의 종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아무리 이제 애굽 땅에 자기 가족이 섞여서 살지만 종교 혼합 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하며 육체적 혈통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수도에서 좀 떨어진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고센 땅은 사실 나일강 하류입니다. 목초가 많고 유목민이 거하기 참 좋은 장소였어요. 또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을 떠나야 할 때 바로 떠날 수도 있게 좋은 장소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요셉은 가족을 거기에 안착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럼 거기 안착시킬 방법은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죠. 바로에게 이제 미리 와요. 바로의 마음이 언짢지 않도록 또 바로와 만났을 때 답할 말을 미리 싹 넣어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는 굉장히 야곱의 일행을 환영했어요. 사랑스러운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바로가 흔쾌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온 애굽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까지 해서 굳이 재산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꼭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빈손 원자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곳에서 삶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사실은 빈털터리로 거지로 온 것이 아니죠. 구걸하고 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의 마음에 형편을 다 헤아리면서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안착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넣게 되어집니다. 네, 과연 이렇게 돼서 정착한 야곱의 일행과 또 요셉의 앞으로 바로와 만나는 일 등등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